나눕시다. 모든 환경을 기회로 삼으라 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 사도행전 이제 2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발전사 그리고 선교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유럽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은 엄청나게 변화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신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 됐습니까? 배도 깨지고 하물도 다 내버리고 결국은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 결과가 전부가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멜리데라는 섬에다가 3개월을 거기에 머물도록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던 276명의 사람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결국 보니까 모든 것은 기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순경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이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조되고 난 다음에 딱 알아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말타 이런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탈리 시시리 섬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100km, 9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라도 이런 식으로 저 제일 끝에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 섬에 도착했다. 그런데 도착해놓고 보니까 그 섬이 로마라고 하는 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려가지고 온 지중해를 돌아다녔는데 밀려가지고 저 소아시아 쪽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다 딱 갖다 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쳐몰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배는 가려던 곳으로 갔더라.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500리어를 행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시고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가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꼼짝 못하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이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이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너무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 만약 주님이신 것 같으면 날 보고 오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착착착 걸어갔어요. 아마 베드로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평생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딱 보니까 바람이 막 물결이 막 쫙 올라오니까 내가 왜까지 가다 보니 이만큼 빠졌거든요. 예.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빠지는데 우리가 가다가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믿음이 없는 자는 안 계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적었어요. 적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온다. 이런 말. 유명한 C.H. 스폴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그래요. 큰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걸 믿는 게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딱 모셨는데 떡보이게 배가 건너와 있었는데 밤새도록 가도 못 갔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자녀 교육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막 안 되는 까지 헤매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고 나면 딱 가보니까 정확하게 와 있어요. 내가 늦었다 싶었는데 와보니까 늦은 게 아니고 딱 맞게 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본주의라 그래가지고 신본주의. 항상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그때 비가 왔어요. 그렇게 앞에 말했죠. 그때 금식절기가 10월 5일이었다. 계산해 보니까 10월 5일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10월 한 20일 가까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날이 좀 선득하게 추울 때입니다. 여름이라도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춥습니다. 바람 불고 하면.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많이 춥지요, 상당히. 그래서 원주민들이 옛날 번역에는 터인들이 이래서 놨어요. 그 원주민들이 갑자기 막 사람이 276명이 막 헤엄치고 막 이래가 올라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관이었겠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막 전부 헤엄치고 나가 건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야 된다 이래가 와보고는 모두 옷 다 버리고 전부 헤엄쳐가 나왔으니까 그때 나무단을 막 가져와서 거기다 막 불을 놓고 옷 말려놨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를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를 가도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섬김의 장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먼저 몸으로 섬겼어요. 몸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전부 불 쫓고 앉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무를 얹어야 되겠다. 갖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불에다 얹으니까 이게 또 뜨거우니까 팍 튀어오르다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을 물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선되도록 하는 것은 276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린 사건은 멜리데 섬의 주민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잘 섬기고 새벽기도 잘 나오는데 아이고 교통사고 났다. 왜 그런 일이 있노?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 댕기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 많이 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째 그런 일이 있노?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은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뱀에 물렸다. 이 큰 사건이요. 아마 우리 여 말하면 살모사가 나와 탁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섬의 사람들은 저 뱀한테 물리면 약도 없다 이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수근수근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그 손에 매달려 뱀이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는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몇 사람이 죄수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11명 정도는 한 죄수가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수가 탔다더니 이 사람은 아마 살인 죄수인갑다.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지만은 거기서나 저는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해서 죽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거의 자기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보니까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때 불타고 있는 거기다가 짐승을 그 뱀을 이래 버리니까 그 둑더리가 아마 굽히겠죠. 예.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85페이지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확실한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이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 그리고 놀래라 이 큰 일인데 바울은 그것을 떨어버렸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뱀 구멍에 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는 중에 그런 일이 날 때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보장의 언약이 있지만은 그것을 시험할 때 지켜준다는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그것을 알고 다 떨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합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죽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면 써놨지요?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 사람은 죽을 거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가 붙든지 그래 둥둥 붙든지 말이야.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벌써 기다렸잖아요. 아무래도 저 사람 죽기 싫어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마 30분 이상 지나도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이 뱀에 물리는 거 대단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화수원에서 뱀에 물린 그 아이를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독사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고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려 생각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들은 꼬깃합니다. 조금만 그러면 그냥 막 저주하다가 조금만 그러면 막 와 이런 그 때문에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도와주고 알겠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지 사람을 믿다가는
이렇게 금방 살인자다 하다가 금방 신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놀아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멜리디의 섬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276명은 풍랑 속에서 바울의 예언과 성취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이 멜리디의 섬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 물려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해야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자기 동상이 아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상을 만들어서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는 모든 고급 공무원들은 전부 다 모여라 이게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장관이었어요. 요새 말하면 도지사 이런 급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는 자 음악을 연주할 때에 너희들이 다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문불 속에 집어넣어서 전부 처형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탁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절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받는가 봐. 그러면은 야 저 인간들이 저거 포로 잡혀와가지고 나라에 특별 은전을 받았는데 저기 절을 안 하다니. 그 당장 신고했어요. 임금님, 저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사람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이리 와봐라. 너희들 소리 잘 못 들어 그랬지. 다시 연주할 테니까 그때 절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만약 절하지 않으면 온도를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서 너를 집어넣을 거다. 그때 대답한 말이 뭡니까? 왕이여,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못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못불에서 건질 수도 있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 이거야.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더라도 나는 저기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빨리 불을 온도를 올려라.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빨리 넣어라 이러니까 그 관복을 입은 대로 그냥 묶어가지고 던져 넣는데 막 하도 임금님이 과음 지르니까 막 급해가 빨리 하다가 던져 넣던 사람이 다 죽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 딱 보니까 그 안에 3사람을 던져 넣는데 4사람이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사람은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더라. 아마 거의 틀림없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그때 함께 하시 안 하셨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못불 구멍에 가가지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딱 나오니까 한 명은 안 나오세요. 한 명은 하나님이 사자에게 가버리고 묶었던 줄은 전부 다 타버리고 없고 머리카락은 한 개도 안 거스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설만히 하는 말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와, 오히려 그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뱀에 몰린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들이라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는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의 부호였어요. 큰 부자인 이 보블리오가 사람들을 전부 데려가서 그렇게 276명을 3일 대접했다 하면 대단한 거지요. 큰 부자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뭡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가면 그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10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뭐냐?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뭐 정치를 잘해가 정치야 상급 정치라는 말이 노박 나오잖아요. 뭐 경제 운용을 잘해가지고 뭐 천만의 말씀. 교육을 잘해가 교육은 땅에 떨어졌다. 이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도덕성이 뛰어나가 한국 사람 도덕적으로 엉망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 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 별로 안 좋은 거 많이 그래가지고 어그리 코리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만큼 어려운 건 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라 해요. 이때도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 때에 거기 같이 갔던 276명 그냥 더불어 대접 잘 받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은사로 섬기도록 또 이게 몸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도 집안 모이면 그저 설거지도 먼저 하고 빗자루도 먼저 들고 이거 몸으로 섬기는 걸 먼저 잘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셔요.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그럴 때는 또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았죠. 보블리오가 대접을 잘했는데 그 집에 내가 대접받다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중병이 걸려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 나오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줬다. 이때 바울이 틀림없이 그냥 기도만 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냥 기도만 받아가 병 나서 주는 거는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느 농촌교회 노사님이 저보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요, 그 병 고치는 은사 있어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거라고. 왜? 하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모내기 하다도 아프면 전도사님한테 가라, 이칸데. 그래, 가가지고, 전도사님요, 내 배 아픕니다. 하면, 기도해주면 병이 나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나. 그래, 교회는 지금도 15명입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을 낫어줘야 그 결과가 나타날 때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저 사람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갑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갑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섬길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 열병과 함께 이질이 왔다 가면 그건 거의 이거는 나이도 좀 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낮아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섬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 왔구나. 그래서 모두 와서 바울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왜 가게 하셨을까?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다가 3개월 동안 겨울 지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병 낫고 나니까 물질로 대접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3개월 지나고 이제 떠날 때는 배에다가 막 가면서 잡수라 하면서 막 뭐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줬다고 나와있죠. 예,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3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입성한다는, 로마 가는 길 이야기입니다. 자,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에 이름이 뭐라고 써있나니까 디오스고로라 이름이 불에 붙었더라고요. 디오스고로라는 뜻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배 이름에 이렇게 여신 이름, 남신 이름 뭐 이런 걸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 이건 이런 것들까지 왜 다 써놓습니까? 이것은 동화가 아니고,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건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배 이름까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수라고사에 대고 이제 거기서 떠나가서 수라고사라는 항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또 거기서 둘러가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또 부니까 다음날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다 이거예요. 근데 보디올은 항구 중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항구였어요. 거기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벌써 있었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세상에 죄수가 이런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죄수가 휴가바다가 갔다. 이런 죄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개월을 지내보고 난 다음에 그 백부장이 율리오가, 이분은 죄수가 아니다. 내가 지켜야 될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인도해주는 지도자다. 이게. 그래서 며칠 가서 좀 대접받고 오세요. 그래가 1일을 가가 대접받고 그래 출발했어요.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죄수로 잡혀가도 죄수같이 대접받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같이 대접받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존중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참 죄수 같지 않는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더니 그곳에 형제 로마 입구에 이제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로마에 이미 바울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는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광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다베르네라는 말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옛날 번역에는 삼관이라서요. 여관이 3개 있다 이래가지고 삼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원어 그대로 이래 써놨어요. 응? 예. 드레이스 다베르네라는 곳에서까지 맞으러 와가지고 바울을 보고, 아이고 이 먼 길을 그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다는데 무사히 잘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며 하나님께 막 감사하니까 바울이 그때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분들을 또 미리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야,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또다시 크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켜놨어요. 어느 집을 하나 빌려.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집에서 새를 하나 얻어가 집을 하나 새 얻어가 그 집 밖으로는 안 나가고 그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는 못 나가지만 초청해가지고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와서도 2년을 계셨습니다. 합하면 4년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판결도 안 나고 4년이나 끌고 지나가는 통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들을 다 읽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 전도도 하고 또 밤에 조용할 때는 또 편지를 써서 곳곳에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알고 보면 뭡니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복음 전도에 훨씬 더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다.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불러다가 전도하고 또 편지를 보내가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합당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다가 거부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갇히고 무슨 실패를 하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좀 손해가 났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있어도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요 그 손해가 하나도 손해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게 더 빨리 간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 다 있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 후에 그 먼 여행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3일 지나고 바로 집회를 열었어요. 3일 후에, 사흘 후에는 바울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먼저, 그 로마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청할 수 있지. 알지요. 자기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다 청해오라 이래 되는 거예요. 유대인 높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 높은 사람들 다 청해왔어요. 왜 청해왔느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거야. 바울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상소를 해가지고 황제한테 판결 받으러 가는 거 보니까 저기 가마보니 우리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있는 그런 반역장 같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여기다가 딱 이야기했어요. 불러가지고는 18절에 보세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죄도 없는데 자꾸 죄를 덮으시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피하는 방법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상소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하러 가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제일 오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 그래서 아예 막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럴 때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분 만났다 안 갑니까? 유림의 유명한 사람 턱 만나가 그 사람은 향교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만난 김에 어르신 잘 만났습니다. 제가 꼭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했는데 물어보면 여기 허락하네요. 예,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와 그 다음에 그 향교에서 가르치는 유림에서 말하는 효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옳은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한번 말해버렸거든요.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이
4계명까지 하나님이고 5계명 딱 들어가면 부모를 공경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효 종교라 이런 말을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보니까 살아계실 때는 아주 나쁘게 하다가 딱 돌아가시면 그만 막 그 순간에 보나 신이 돼버려가지고 시체를 눕힐 때도 바로 딱에 이러고 이러대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 들어보니 자네가 하는 말이 맞는 것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겼죠.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 오세요. 얘가 재미있지 왜 가노 하면서 제 친구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들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딱 설명을 해줘 버렸어. 거의 대부분이 맞아 그런 게 있나. 그래요. 계명에 그것도 중요한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내 도 닦는 그런 게 주로 대부분이지. 그러니 그런 오해는 빨리 싹 제거하는 중. 이때도 바울 사도가 높은 사람 불러가 먼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했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건 알고 보면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높은 중요한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 메시아 사상,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선민 사상. 이 두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잡혀왔어. 왜?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도 기독교를 박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메시아가 나를 만나주셨어. 이렇게 하늘이 나에게 가르쳐준 걸 내가 왜 거부합니까 이거야.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하늘이 보여준 걸 내가 왜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게 익합니다. 그들이 이러대. 우리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편견이 없다. 이게 편견이 없다. 너에 대해서 뭐 나쁘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편견이 없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그런데 이 판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중에 파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편견이 적다는 거예요. 이 로마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이래가 날짜 정했어요. 많이 모입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잖아. 여러 사람이 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대해서 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했다는 거는요, 예수 십자가 돌아다니고 고만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냥 쫙 설명하면서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까지 만나주었어. 근데 그분만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영생을 써. 이래가지고 오전에 그냥 신명기까지 하고 밥 먹고 또 계속하고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뭐 하루 종일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정말로 은혜 받은 바울 아닙니까? 능력 받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 잘하고 달통하고 뜨겁고 권능받아도
다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하려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되 능력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가서 전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믿어도 다음에 또 믿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대접해가며 전도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을 때도 너무 날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문 열어주셨구나. 내 부족한 증거로 쓰셨구나. 안 믿을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오늘은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다음에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기를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섬기면 하는데 제일 먼저는 몸으로 섬기고 다음에는 은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두 가지는 복음의 문을 여는 보조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막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해가 병나 사주고 이런 거 잘하면 왜 됩니까? 그 사람이 날 믿습니다. 날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알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빠뜨리면 우리의 생애는 다 헛된 걸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나가는 걸 보고 바울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 신본주의자들은 좋은 결과 와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 서서한 결과 와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서로 막 이런 말도 다투고 막 이랬다 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저 사람이 정말 틀림없이 메시아 맞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난 믿으란다. 아이고 또 싹 넘어갔네.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됐다. 그럴 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탁 들어서 그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 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고칠까 걱정이 돼가 안 고칠라고 눈 감아보더라 이게. 그렇게 들려줬는데도 못 알아잡수는 거 봐라. 그게 눈 감았는 기지 이 말이야. 이것도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도 언제든지 뭐라 하라 합니까?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들어가라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자가 있으면 그 집에 임합니다. 그런데 받을 자가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안 해보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평안을 얻게 해주셔서 축복하면서 속으로 겉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사람이 저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로 설명을 잘 해줬는데 안 믿어요. 그럴 때 제 가슴 속에 딱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도 쉽게도 설명해도 못 믿는 거 보면 나는 왜가 믿게 됐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선물이요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더니 믿음은 선물이라 하더니 정말로 선물로 내가 받았네요.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데 나는 어찌가 알아먹은지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마음에 막 오히려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그러게 또다시 전도할 수 있지. 또다시 실망하지 않고 바울도 이때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듣고도 안 듣고 듣고도 귀 막고 보고도 눈 감고 이러니까 구약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복이 글로 갈라고 이렇구나.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전략을한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어요. 다른 데는 보세요. 다 그래가 뭐 아멘 하면서 뭐 끝내보고 수신 보세요. 근데 사도행전은 아무도 겁나는 자가 없었더라.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쓸 것인가? 여러분, 물론 성경으로서 29장은 못 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가 뭐라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 직분으로는 사도가 우리가 못 돼요. 그러나 사명으로는 우리도 사도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체험이 사도행전 29장과 같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 사도행전 29장 하는 책을 썼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복을 주시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써놨어요. 그래요. 성경으로서 29장을 못 씁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자가 성령으로 가서 역사할 때에 주시는 많은 체험과 은사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기회다. 뭐 하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먼저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이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갔다 보면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려운.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안수기도회가 병났을 능력은 없다. 그러나 환자를 둘러엎고 병원에 갈 은혜는 있다. 그분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더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수회가 병났었는 권세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좀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꼭 무슨 우리가 병 고치는 사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구제도 은사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은사로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전할 기회를 줍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 이렇게 몸으로 섬기다가 은사로 섬기다가 복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으로 섬기는 자는 모든 생활 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몸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길 때에 아버지께서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꼭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함께 찬송